자,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고난을 주제로 다룬 그 성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욥기, 그다음에 시편, 그다음에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그러니까 성도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지금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 어렵다, 힘들다, 고단하다. 내가 그렇게 고난에 깊이 빠졌을 때는 욥기서, 그다음에 시편, 그다음에 뭐야? 베드로전서. 이 세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성경이야말로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욥기, 그 다음에는 뭐 베드로전서, 뭐 이렇게 순서를 꼭 정해 본다면 그렇고, 뭐 하나님의 다 귀한 말씀이니까 다 귀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육체의 고난을 받겠냐? 받는 척하는 거겠지. 그분이 어떻게 배가 고플 수 있겠느냐? 그분이 어떻게 매를 맞으면 아프겠느냐? 그냥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왜 받으실까? 영적인 구원인데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을까? 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영적 사역이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 자체가 뭡니까? 십자가 사역의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한 어때요? 속건 제물이요. 희생 제물이요.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그 레위기가 좀 지루할 거예요. 아마 읽어보면. 그러나 레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전체 주제가 예수님의 희생 제물에 다 초점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번제를 태우고 그 제사의 그 다양한 아주 그 세부적인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 속건, 제물, 번제물을 뭐요? 영적으로 그 말씀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성도들이 항상 자주 즐겨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헌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66권 다 헌하지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헌하게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행적이 어떤지 그거를 훤히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애를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럼 어떻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그냥 예수님 고난 받았어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받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복음서를 사실 복음서를 저도 많이 좀 설교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많이 하겠지만은 지금은 하도 또 할 게 많으니까 근데 복음서 설교는 중요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받? 첫 번째 예수님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가장 첫 번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이. 근데 그것을 버리고 뭡니까?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가장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신비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은 뭐예요? 신적인 분이, 즉 하나님 자신이 불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잉태돼서 온 거예요. 똑같이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 2달 만에 왔을까? 뭐 5달 만에 금방 나왔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부처같이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 큰 소리 뻥뻥 쳤을까? 하여튼 부처는 불교는 하도 뻥이 심해가지고 도대체가 하여튼 신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더 쉽게 나오거나 나오자마자 걸어다니거나 나오자마자 뭐 말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핏덩이로 나와서 마리아가 기저귀를 덮어줘야 되고 몸을 씻겨줘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되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믿기가 어려운 게 그거예요. 왜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은 껍벅 죽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의 그 야훼라고 하는 것도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추정하는 것뿐이에요.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안 부르다가 어떻게 부르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부르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참 이상하고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도 안 불러서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발음을.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 필사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해서 몸을 씻고 그런 그 붓을 깨끗이 다시 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 그러니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소개할 때, 뭐 하여튼 온갖 방법이 다 있어요. 하여튼 별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쉽게 믿는 걸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그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지독스럽게 안 믿을까? 그걸 정상적으로 봐야 돼. 정상적으로. 그걸 정상적으로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도 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것,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자들을 이상하게 보지 말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봐야 돼요. 그래야 쉬워요. 그래야 내가 일단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래.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 믿지.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전제하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야. 몇 년이고 좋아요.
몇십 년이고 좋아요. 여러분 조지 물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지막까지 안 믿은 친구가 뮬러가 죽은 뒤 예수님 믿었잖아요. 죽은 뒤. 그러니까 뮬러는 그 마지막 남은 한 친구가 자기 살아있을 때 믿는 걸 못 봤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뮬러가 죽은 뒤에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자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선택받지 못,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요. 지금 뭘 그런 걸 신경 써요. 그 신경 쓸 때 좀 쓰지, 그런 거는. 신경 쓸 때는 안 쓰고 꼭 그럴 때 신경 쓰죠. 그러니까 마귀가요, 여러분 이거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교리로도 사람을 미혹하지만 정통 교리 갖고도 미혹해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른 교리거든요. 그건 바른 교리예요. 바른. 그건 성경의 말씀 교리. 근데 안 믿어요. 근데 마귀가 그 교리를 통해서 안 믿게 한단 말이야. 참 희한한 거야 아주.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게 이 불신앙을 갖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그 하여튼 대단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자에 대할 때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구원하신다. 무조건 믿고 기도하는 거야. 무조건. 선택 예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맞는 교리이지만 그거 신경 쓰다가 기도 못해요. 그거 신경 쓰다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인간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와 선 때문에 멸시와 거부당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은 어때요? 애굽으로 피난 가야 돼서. 왜? 헤롯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을 반경으로 해가지고 2살 이하를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인다며. 다 죽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백성이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아니 이방 민족에게 환영을 못 받는 건 이해가 가죠. 그렇죠? 예수님의 애굽 민족이나 바벨론이나 그리스나 로마 민족에게 배척받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몰인정하게 잡아 죽이고 매를 때리고 배척하고 욕하고. 예수님의 이 고난이 이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이게 큰 고난이겠어요. 자기 백성에게 환영을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끝까지 배척당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이었대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좋아한 거 한 가지 있죠. 예수님에게 이적과 기적으로 덕을 보는 거. 그거는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니까 다 어렵다요. 다 떠났잖아. 다. 제자들만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빵을 주고 물고기 줄 때는 그냥 열광적으로 따라오다가 십자가의 어려운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들은 저는 대부분이 물론 그런 교회들을 욕하자는 건 아닌데 정말 그런 교회들이 과연 알곡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알곡이 정말 얼마나 되겠는가. 왜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진짜 알곡 신자가 얼마나 될까? 왜 이런 고민을 왜 안 할까? 이거 큰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많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도 그럴 것 같으면은 굳이 그렇게 어려운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말을 해가지고 떠나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떠나는 것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 떠나는 것을 전혀 예수님이 신경을 안 썼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증거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 원치 않는 거는 얘기 안 하는 걸 암묵적으로 다 그렇게 추구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고난받았습니까? 늘 예수님은 그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항상 곁에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의 그 복음서 일생을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이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이 고속 이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사단의 세력. 항상 예수님을 감시하고 어떤 말꼬리 잡을 거 없는가, 뭐 잘못한 거 없는가, 뭐 좀 모함할 게 없는가, 뭐 잡아 죽일 뭐 건덕지가 없는가,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기가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도와주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못 살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힘들게. 조금만 뭐 꼬투리 잡을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에게 신란하고 막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복음서에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또 하나 또 뭡니까? 예수님은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이게 아마 큰 고통일 거예요. 우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나머지 11제자도 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같이 함께한 그들이 어때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의 그 제자 사역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수님도 11제자만이라도 끝까지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고난입니까? 고난.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했지만은 결국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고난. 또 뭡니까? 육체의 고난. 그렇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고된 육신의 고통, 피 흘리고 피곤하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어때요? 똑같이 그런 일을 다 겪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피곤한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잠이 오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베드로의 그 배 위에서도 막 주무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풍랑이 치는데도 막 자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주님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굉장히 피곤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마 육신으로 피곤했단 말이에요. 또 뭡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완고함. 도무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죄인들의 완고함, 완악함. 좀처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 완고함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수님. 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고통이 많은 게 십자가형이라고 그러셨어요. 가장 고통이 많은 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한 게 이 십자가 형틀이래요. 십자가 형틀. 이게 어떻게 하면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개발한 게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피로감,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이런 것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그분이 어때요? 33년 또 공생의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황금마차를 타고 다닌 게 아니에요. 가난했어요. 예. 그분은 별로 가진 게 없었던 분이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한 하층, 중산층도 아니었어요. 하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라. 이 무장이라는 말이 원어로 뭐냐면은 갑옷을 입으라 하는데, 갑옷을 입으라. 무장, 같은 마음으로.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거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를 감상할 문제가 아니죠. 아하,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주님이 당하신 이것을 같은 마음으로 당할 것을 뭐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온전한 신앙으로 하려면은 이와 같이 나도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나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나도 이것을 기꺼이 환영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이런 것으로부터 외면하거나 회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뭡니까? 무장하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절대 사탕발림으로 신자들을 희롱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사이비 목사들은 대체로 뭡니까? 이 사탕발림 전혀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 지는 하늘 높은 곳에서 있고 교인들은 저 낮은 밑바닥에서 그래서 높은 곳에서 그냥 그건 거짓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고난받는 거 잘 알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고난받아야 되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죽을 때 죽어야 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욕하면 욕을 먹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다. 베드로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별로 그렇게 와 닿질 않을 거예요. 왜?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내용이나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감상하는 거예요. 감상. 기독교가 그저 감상용으로 끝나는 종교가 되면 그 기독교는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더더욱 어때요? 내가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안일함과 편안함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해 신앙으로 인하여 복을 얻고 뭐 세상의 축복을 받고 뭐 내가 잘 되는 걸 자꾸 뭐 잘 되는 나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 부유한 신앙, 이 기복주의, 이거는 기독교 신앙하고는 사실 애초부터 전혀 다른 신앙, 다른 복음.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요? 예수님과 똑같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장해라, 준비해라. 그걸 기꺼이 감수해라. 아주 베드로가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사실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로 이런 고난에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거든요. 여러분,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불에 넣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짜냐 진짜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여튼 털끝만큼도 하여튼 세상에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진리를 타협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좀 거부해야 돼요. 그건 고난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성도는 하여튼 예수님 때문에라도 내가 뭐 이 세상에서 가난하거나 못 배우고 뭐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런 것도 그런 것까지도 못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초대교회 때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지금도 그 유적지가 있지만은 왜 그들이 땅 속에서 왜 살았겠습니까? 왜 그랬겠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독교인이 뭐 두더지 성향이 뭐 있어서 그런가? 땅 속이 좋아서 그럴까? 땅 속이 뭐가 좋겠어요? 어두컴컴하고 습기 있고 밖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잡히면 죽거나 노예로 팔리거나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땅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각이 돼요. 영적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딱 분리가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세상과 친하죠. 너무 친해요. 너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과 가까워요. 굉장히 일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구별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살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누구나 죄에 단절하였으니,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육체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육체 그 고난과 가시를 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3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인간의 육체는 죄를 짓게 하는데 도구가 돼요. 죄를 짓는데 도구가 됩니다.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느니라. 그 호레이시오스 보나르 그 책에 보면은, 호레이시오스 보나르가 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병들고 눕게 되면 한곁으로 밀려나 하나님과만 달랑 혼자 남게 된다. 지금까지 나를 버텨주던 모든 것들이 떠나버리고 이제는 별 수 없이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고난에 처하지 않고는 이런 은혜를 누릴 기회가 별로 없다. 호레이시오스 보나르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인데 딴 데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 책을 여기다 두기가 힘들어요. 말보에서 나왔어요. 말보에서. 그 좋은 책이. 여러분 보세요. 호레이시오스 보나르가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죠. 육체의 고난,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고 힘들 때, 육체의 병이 들 때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은사주의 큰 문제는 신자가 병이 들면 병들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쇼를 해가지고 병 낫게 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데 뭐 치유 집회니 뭐니 이런 걸 해가지고 그가 회개할 기회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줬을 때는 회개할 기회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잡으면 돼요. 그게 기독교적인 방식이에요. 기독교는 역사상 한 번도 질병을 치료하는 걸 주제로 내세운 적이 없어요. 20세기에 오순절이 들어와서야 그 짓이 들어온 거지,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 전에 1800, 1900년 역사 가운데 병을 치료한다는 기독교의 쇼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있어 본 적이.
오순절 은사주의가 그 망령된 짓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 이렇게 말아먹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병들면 그냥 내버려 둬요. 기도하고 치료는 하되 그걸 이상한 방식으로 그걸 치료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낫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육체가 건강해서 사람들 죄 짓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육신이 아프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누가 술 처먹고 누가 동성애 짓하고 누가 뭐 음란한 짓하고 누가 그 더러운 짓을 뭐 하겠어요? 여기 3절 보세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애와 역겨운 우상숭배. 이것도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건강해요. 몸이 건강해요.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기독교가 자신의 육신의 그 정욕을 제어하는데 가장 많이 썼던 게 금식입니다. 금식을 하면 뭡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빠져요. 벌써 한 끼, 두 끼 금식을 하면 몸에 힘이 쭉 빠져요. 손 하나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발 하나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로 그래 썼단 말이에요. 금식을. 그러니까 금식이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일 필요가 있을 때는 금식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왜요? 몸에 힘이 빠져요. 몸에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는 부지런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도구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짓고 하나님은 그 몸을 치십니다. 병들게 하셔요. 하나님의 섭리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악을 행해도 그렇게 그냥 아주 쌩쌩한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크게 잡으려고 그렇게 두는 거예요. 돼지를 크게 키워서 잡아먹듯이. 그러니까 조금만 죄졌을 때 금방 표시가 나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괜히 자꾸 크게 키워가지고 결국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된통 크게 혼나요. 나중에 그냥 정 안 되면 생명을 확 걷어가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여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요 신자는 육신이 번영하고 부유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는 걸 게을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머니 속에 100억 있어봐요. 여기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까? 모르죠. 뭐 남아있을, 뭐 다는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머니에 지금 100억 있어봐요. 여기 지금 몇 명이나 남아있겠어요? 몇 명이나. 육신이 번성하면 대부분 보면은 여유를 갖고 하나님 안 찾고 게으르고 죄 짓는 곳 찾아다니고 그럽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걸 이겨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겨낼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죄에서 단절되잖아요. 얼마나 한편으로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갖고 천국도 다 갖고 그게 뭐 지금 우리 시대 복음주의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를 포기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을 포기하면 세상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걸 가지고 그런 영적인 보화까지는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이, 은사주의 교회들이 특별히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짓거리가 되는 거 저렇게 엉망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저렇게 딱 표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이 청년이 찾아왔을 때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돌아서잖아요. 딱 돌아선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못한 거야 양심적으로. 왜?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나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빨리 진짜 벗어나야 될 거는 절대 예수님과 이 세상과 부유함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 걸 같이 가려면 예수님을 멀리 뛰어나야 돼요. 멀리.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천국도 소유하면서 이 땅에서도 재밌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사실 아닌데, 그 아닌 거를 왜 자꾸 그거를 그렇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까 보니까 무장하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영혼의 처소에다 딱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에다 우리의 마음을 딱 둬야 돼요. 그것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가져야지, 그거를 포기하거나 그걸 포기하고 세상을 잡거나 그것과 세상을 같이 한번 움켜잡겠다고 한다면은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2절 3절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교가 있지만 2절에 보니까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 보세요.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크게 나쁜 식으로만 보여지는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고 자기의 육신의 삶에 부지런하고 열심인 사람은 다 그 자체도 욕심,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건전해도 그건 사람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육신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도구로 죄 짓거나 사람의 욕심대로 막 그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전혀 우리는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복음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과 비교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하고는 다른 길로 가셨는가. 그러나 우리도 그러한 길로 가도록 지금 베드로가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과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도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 우리가 마땅히 믿음과 신앙을 지킴으로 받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 우리가 욕심이나 정욕에 빠지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하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또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정말 주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참된 하늘에 속한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